여러분 100억 원이 돈이 생기면 뭘 하시겠습니까? 100억.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생각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 분들이에요. 외국 가족들인데 비트코인으로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가족들이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화면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수백억 원이 생기면은 가장 뭘 하고 싶습니까? 자,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이 생기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제가 청년사 갈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청년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렸는데 결혼하자마자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이들의 목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가, 그걸 기대하고 훈련되어 준비되어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정은 잘라다가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옥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시간이 생기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동안은 얼마나 많이 환난당하고 연단받고 사울왕한테 쫓기며 13년 동안 얼마나 쫓김당했습니까? 또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되었고 권력과 힘과 모든 걸 가지게 되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스면 따스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를 범하였습니까?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일이 잘 되게 하실 때, 평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간절히 기도하지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평탄할 때에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 잘되게 돼서 편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사랑할까, 충성할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때 점수를 딴 거예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상처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상처 받으세요. 인격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배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받아왔습니다. 민수기 이런 말씀 있죠. 애굽에서 나오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우리 하나님 세세요. 뒤끝 쩐다고요?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만큼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아도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집이 생겼어요. 성읍이 생겼습니다. 과수원 우물이 생겼습니다.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여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수르니 살찜에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간절한 기도도, 헌신도 없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배반을 당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압제하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또 이제 또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우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이방 민족을 들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십니다. 그럼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12사사까지 수백 년간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간절히 막 새벽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막 드리다가 또 이제 살만해지면 기도도 소홀해지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골방기도 성전기도도 잃어버리고 봉사 섬김도 멀려 전도도 멀려하고 돈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또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기도하다가, 또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멀리하다가,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또 부르짖다가, 또 살만해지면 또 다시 세상을 또 돈을 쫓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역사, 사사기 역사, 현대 역사는 똑같아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문제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해결사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겨야 돼요. 어떤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건강, 질병, 자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간절히 매달리다가 또 그게 잘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멀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서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순수해요. 거룩합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이용하고 모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쫓길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안할 때, 왕이 돼서 모든 게 태평할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텐데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2절을 보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백향목 좋은 궁궐에 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십계명 돌판 넣고 그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성전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천막에 이렇게 있으니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랜 동안 전쟁 벌이느라 몸과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이제 모든 게 평안해지고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이때 보통 다른 왕들은 다 니나노 다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편안하고 쉴만해갖고 그동안 고생하다 이렇게 쉴만할 법한데 이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 본문에 막 복을 막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복을 막 쏟아붓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목적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안해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 어느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남자분인데 직장 다니신 분인데 직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피곤할 텐데 그 남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회 부흥, 부서 부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배로 이끌고 부흥을 해서 애쓰고, 그러니까 그 부서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면요 부흥 금방 일어납니다. 예. 제가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내용 썼어요. 오히려 평신도가 헌신하게 되면은 부흥이 더 빨리 난다는 거예요. 왜? 평신도가 헌신하면 주변의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전사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도 너무 도전 맞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고 막 전도하고 막 하는 거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더 도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때문에 막 부서가 막 부흥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보통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피곤해요. 남는 시간 쉬거나 놀러 가거나 자기 시간을 보통 갖습니다. 근데 이분은 직장 다녀오고 피곤할 텐데도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이끌까?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또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은 이 집사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어요. 지금 얼굴을 보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랬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눈빛이 막 생기가 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막 얼굴에 막 느껴져요. 그 얼굴과 그 삶 속에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은혜를 줬어요. 또 이분이 또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탄할 때, 잘 될 때에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더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수완을 다 누리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수완을 다 누리게 하시고 평안히 죽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느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육군사학교를 나오시고 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아주 부지런하게 이민자의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리게 되셨어요. 이제 험난한 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배짱 있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몸을 고쳐주옵소서. 그 당시 장로님이 섬기시던 미국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다 없어진 상태라서 교회 건물을 거의 보수하지 못한 지가 오래돼서 예배당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히 안 좋았어요. 장로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이 빠지고 연약해진 상태에서도 교회 지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을 수리하셨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 교회를 고치면 하나님은 나의 몸을 고치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낡은 예배당이 세워져 갈수록 장로님의 몸도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확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로님이 두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이 놀란 일에 대해 간증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부교육자에 있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좀 도도한 분이셨는데 이 병이 걸리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교만기가 쫙 빠졌어요.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성도들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가운데 굉장히 지치고 힘들 텐데도 더욱 교회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암을 급속도로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건강만 챙긴다고 하나님의 일을 소리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건강 챙기느라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건강 염려증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내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건강에 집착하느라, 내 건강 돌보느라 하나님의 교회를 못 돌보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 안 됩니다. 몸이 연약해도 또 치료받을 건 받으시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세요. 성도님이 허리도 아프고,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몸 상태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치료받고도 했는데 잘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딱 끝나고 무슨 허리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 몸을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과 물질도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물질을 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 위에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의 무기로 들여지지 말라. 의의 무기로 들여져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기 사탄의 종으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을 만몬신과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해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대부분의 시간은 나 자신만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탄에게 드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세요. 건강 염려증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노후 불안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요.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3명이나 세상을 떠났어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삼의 허사와 같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거, 흥하고 쇠하는 거, 명예롭게 되고 천하게 되는 거, 모든 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다윗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사 시대와는 다른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사사 시대 우리 아까 잠깐 봤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들어서 고통을 주세요. 또 하나님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또 우상 섬기고 세상 것 가까이 하고 또 예배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들어서 또 몇십 년간 또 고통을 당하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핍박받고 압제받고 신음하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평안이 아닌 거예요. 이거 평안이 아니죠. 다윗 때는 정말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다 다윗 앞에 조공을 바치고 다 엎드려서 다 정말 다윗의 그 밑에 있어 수하에 다스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평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사 시대 같이 살면 안 돼요.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 마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근데 그런 말씀한 적 있죠.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거울 볼 때 내가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내 얼굴이 평안하다. 좀 느끼세요? 거울을 딱 보는데 가룟 유다구나. 가룟 유다가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내 거울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진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 마음에 고통을 줬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 저희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십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내 죄가 만든 거예요. 내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고통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염려, 근심, 걱정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를 지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도 할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는 한 가짜 행복, 가짜 평안, 가짜 이런 거짓된 행복에서 평생을 마치게 됩니다.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안에 번민과 고통이 있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진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한 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인재,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소개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골골대면서 질 안 좋게 오래 사는 것보다 질 좋게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늘 마음이 염려, 근심, 고통, 불안, 짜증, 원망, 다툼, 이런 것 속에서 사는 인생은 정말 질이 정말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과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에 충성하고 돈을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면 뭐예요? 성령의 감동, 임재, 뜨거운 사랑 없이 진정한 평안을 행복 누리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돈과 우상,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아가니 얼마나 해보실 때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진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일부에 그런 질문했는데,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럼 여러 가지 또 이게 있겠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은 행복해져요. 기도하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내 기도하는 것이 내 가장 즐겁다. 여러분, 정말 기도한 시간이 진짜 즐겁습니까? 제일 행복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TV에 그게 더 즐거워, 핸드폰 더 재밌고, 친구랑 놀고, 축구하고, 이게 더 즐겁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제일 사랑하죠. 다른 여자, 다른 남편, 미송 더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 남편 50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 미소박 50 사랑, 그러지 않잖아요. 내 아내가 제일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 남편이 제일 사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게 가장 즐거워하지, 그게 가늠하지 않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보다 핸드폰, 게임, 올라가고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게 더 즐거워. 그러면 그게 다 영적인 마음의 가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게임, 오락, 그거 너무 기다려져. 어떤 댓글 보니까 일주일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 난리도 아니야.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먹고 싶은 거 2시간 걸려 산골짜기 가잖아요. 그게 누구? 그게 바로 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꼴짝꼴짝 갑니다. 1시간이고 2시간 가요, 여러분. 먹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가 즐겁다, 너무 좋다. 2시간 자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돈 벌잖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분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셨어요. 액수는 얘기 안 할게요. 잠 몇 시간 못 자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10시간 일하는데 힘들지가. 돈을 버니까 초인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즐거워요, 여러분. 돈 벌면요, 잠도 안 자. 네. 그렇게 예배 드려보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요. 즐거워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응답받고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금요일 나오고 기도 모임이 나오고 전도 모임이 나오고, 이게 좋아서 해야 돼. 좋아서. 여러분, 주님이 사랑해서.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했지만 기도 시간 참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요. 기도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간절히 하고 나면요, 충만한 뭔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 나라에서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좋아요. 전도할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이파크 여기 스위트에 전도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게 전도해주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나가래. 민원이 들어왔대.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아파트 앞에서 했어요. 또 누가 와요. 또 민원이 들어왔대. 가래. 저쪽 가서 하래. 가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쫓아내면 발 뒤꿈치 털고 가랬잖아요. 간다. 이제 여기 교회 앞에 살려고 여기 앞에 여기 큰 사거리 있잖아요. 별내역 방향으로 여기 있잖아요. 홍차 여기 차 파는 데 옆에 무인 카페. 거기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애들도 온대요. 여러분도 오셔야죠. 다시 할게요. 제가 저 말씀했지만 이 별내 미래인 쪽인가 아파트에 전도할 때
그 백배교회 권사님들 같아요. 그때 막 허리도 굽으셔가지고요, 잘 걷지도 못하세요. 이분들이 몇 분 나오셔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우리 그때 다들 계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허리 안 굽으셨죠? 걸을 수 있으시죠,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걸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대요. 우리 왜 삽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왜 아직 안 데려가셨을까요? 전도하러 안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1시간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1시간 우리가 뭐 TV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뭐 4시간도 갖고 하잖아요, 여러분. 1시간은 주님께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또 1시간은 우리가 또 교회 와서 또 기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1시간 168시간에 1시간 우리가 주님께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글을 봤는데 어느 분이 논문을 썼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학업 성적과의 연관성의 논문인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보니까 전교 1등에서 10등 뭐 이렇게 몇 등까지 보니까 70% 이상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60% 이상은 또 교회 학교 예배까지 잘 드리는 애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농땡이 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뭐 공부하고 뭐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걸 책임져 주신다. 그 논문을 써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우리 가정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 가정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업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정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프로 중에 뭐 놀면 뭐하니 그런 것도 있던데, 여러분, 놀면 뭐예요? 아니, 그 많은 시간 놀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만 대부분의 시간 쓰면 그게 뭐합니까, 여러분? 가치가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 나를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이러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와,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갇힌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도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그 안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없을까요? 왜 주님한 뜨거운 열정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없을까? 주님을 향한. 그것은 세상과 돈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왜 내 안에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주님을 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 사랑이 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세상과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봉사도 중보기도 섬김도 선교의 삶도 잃어버린 채 가까스로 겨우 예배만 드리는 삶을, 그냥 목숨만 무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무기력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돈 벌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 별내와 민족과 열방에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자예요. 화해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저들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자로 부르셨어요.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은 그런 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긴급 기도 연락을 받았어요. 영상이 왔어요. 영상을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 성도가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서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텔레반이 겉으로는 우리는 보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언론에서 말하는 건 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쪽쪽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지금 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해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달라 얼마나 간절히 호소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고통과 살해당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하루에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별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중보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돈과 세상을 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 위기예요. 건국일의 최대 위기입니다. 뭐가 위기인가? 교회가 무너질 위기예요. 나라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게 어떤 법인가? 동성애법이에요. 이거 지금 날치를 통과하려다 지금 연기됐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받아들이는 법안이에요. 이게 통과되면은 가정 무너집니다. 가정 해체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돼요. 또 지금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평등법을 또 발의했어요. 예전에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다가 가까스로 저항해서 막아냈는데 또 발의. 이게 어떤 법안인가? 이것이 동성애 법안인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남성 여성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생겨요. 수십 가지 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성을 결정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됐죠? 정부에서 어린이집 몇 군데에다가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6살, 7살 이 어린이들한테 이 트랜스젠더 수십 가지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 학부모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철회가 됐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얼마 전에는 또 초등학교 몇몇 학교에다가 성교육책을 보냈는데 그게 동성애가 포함된 책이에요. 그 그림이 있어요. 남자 섹스하고 여자 섹스하는 그런 동성애 그 교육을 보니까 학부모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까스로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동성애, 남성, 여성끼리 섹스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도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학부모가 항의해도 안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요, 우리가 미국, 유럽처럼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요, 여자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피터지게 싸우고,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갈 수 있다, 막 싸우는 거예요. 막 피터지게. 뉴스에 계속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력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법을 가장 이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풍정등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이 동성애법 통과되면요, 전도하지 못해요. 그럼 전도 못하면, 출산 못하면 그 가정의 문을 닫히는 것처럼 교회가 사라집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말해도 그 설교자는 감옥에 갇힙니다. 직장이나 이런 데서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 직장은 엄청난 벌금을 때려맞고 그 직장은 폐쇄당합니다. 이런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법을 막으셔야 돼요.
내 일이 아니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이고 여러분 자녀 일입니다. 군대 간 지금도 동성애로 지금 통과되기 전인데도 군대 성폭력이 많아요. 성폭력 당한 군인들은요, 사회생활 나와도 사회생활 적응이 안 된대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이에요. 우리 일입니다. 교회 생존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가정의 해체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알리셔야 돼요. 전단지도 나눠주고 법안 반대한다는 그 청원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지금 정신 팔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라 살리는 일에, 교회 살리는 일에, 가정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가 20, 30대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3.6% 교회 나와요. 그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90%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3.6%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모든 법들이 불신자 위주로 돌아가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낼지어다. 사는 성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 우상 섬기고 적당히 봉사하다 그냥 그렇게 마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보석처럼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의 이 가운데 이 보석이 박혀있어. 12지파 보석이.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삶, 나를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여 이 생명의 관을 받아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위해서 우리 삶을 들여 충성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해 왕을 세우고요, 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다고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게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잘 보실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요, 사울의 자녀들 다 죽였어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윗,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잘못해도 다 축복을 빼앗지 않을 거다. 그 생명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 잘 드렸던 솔로몬이 예배 멀리하고 우상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솔로몬의 생명 가져가지 않으셨고요, 12파 중에 10지파만 가져가시고 2지파는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복을 받은 겁니다. 부모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의 안전이 보호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의 몸뚱이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범죄하더라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다 가져가지 않으세요. 축복을 남겨주십니다. 생명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돈과 우상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요, 그것이 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과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 일단 자녀가 보고 배워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한 그대로예요. 부모가 한 그대로 삶을 살아가요. 예.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면요, 그대로 살아가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상 가까이 그대로 해요. 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걸 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나중에 커서도 당연시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금요일 들어가는 거, 주예배 드리는 거, 봉사교회 당연히 하는 거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녀들은요, 나중에 커서 너 교회 가라, 가서 봉사해라. 내가 왜? 그런 의식이 없어요.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왜 교회 봉사해? 왜 가서 왜 벌써 기도해? 왜 예배 드려? 이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너무 많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엄마 아빠도 하면서 나한테 하라 그래? 의식 자체가 없어져요. 그때는 늦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요, 자녀들은 늘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거,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 이게 뭐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간증을 들었어. 이분이 열심히 자녀를 돌본다고 돌봤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꼈어. 이분이 전도왕이거든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전도 열심히 내느라 내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 건 아닌가, 늘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은,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액 장학금하면서 다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제 자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존 워네메이커, 160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세계 최고의 백화점 왕, 이분이 왜 그를 축복하셨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워너메이커가 대통령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어요.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세요.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한다면 내 아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 못하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 타고 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어요.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워너메이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될 본업입니다. 하지만 장관직은 부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됨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너희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이런 자녀와 여러분의 암달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사업장과 암달과 생명과 영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